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불의하며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 속에 또 모든 만물 속에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련한 마음의 생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진노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냐 이거죠. 첫 번째는 18, 19, 20절이 일문단입니다.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의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경건한 모습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경건하지 않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방향으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들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속에 보여주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흔적이 남았는데 그 양심입니다. 양심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람이 타락했지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형벌을 가하거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양심이 이미 화인받은 사람도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스스로 일말의 양심을 느껴서 죄책감을 느끼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스스로의 제어하는 것은 뭐가 작동이 되기 때문이냐면 희미하게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과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하나 흔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죽은 후에 물론 타락하고 망가지고 왜곡되고 잘못 알아가지고 속아가지고 엉뚱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전부 다 좋은 데로 간다 그래요. 좋은 데로. 그거 여러분 느끼셔요? 안 믿는 사람도 보고 좋은 데 갔대요. 다 좋은 데 가는,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는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무슨 종교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뭔가가 있다라고 전부 다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해요. 이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가 나냐면요, 흔적이 남은 거예요. 흔적이. 우리도 사족이라고 그러죠. 사족. 뱀의 다리는 있었어요. 흔적만 남은 거죠. 흔적이 남은 거죠. 흔적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그 흔적, 그리움, 영원한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보이셔고 하나님을 영혼을 사모하게 하고 찾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거부했다 이거죠. 또 하나의 작동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피조물들을 통해서. 모든 작품은 작가를 반영하듯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 자연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느끼신 적 있으세요? 저는 로키산 갔을 때 와, 이게 만년이 된 눈이 이렇게 켜켜이 쌓인 거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몽골에 갔을 때 밤하늘을 쳐다보는데 별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라고? 물론 인공위성도 돌아가는 게 보입디다. 난 처음 알았어. 인공위성이 그렇게 빨리 이렇게 지구를 돈다는 걸 그때 이게 인공위성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보고 처음으로 동심으로 돌아가서 망원경을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별자리를 알려주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북두칠성이 어디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신기할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도 질서가 어그러지지 않고 이것이 유지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망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그런 경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서정연하게 어김없이 돌아가고 참 아름다운 이 세상,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재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저절로 생길 일은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정교하게 움직여 나가고 아름답고 다 각각 다르고 이 모습을 보인 것은 누군가가 이것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저절로 이것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면서도, 알지만 뭔가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지만 조물주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섬기거나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불의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는가? 21,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미련해져서 허망해진 거예요. 미련해가지고 허망해진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제멋대로 살았다라는 말은 변명이며 핑계예요. 변명이고 핑계예요. 사실은 알았어요. 알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거든요. 사탄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피조, 찬양하고 그런 존재였죠. 그 영광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타락한 증거거든요. 반역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혼자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 주고 너도 나한테 주고 서로 영광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제가 어느 단체나 회나 어디 가면 보면 딱 그 모양이에요. 딱 그 모양. 서로 영광을 주거니 받거니 주고,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인데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불경한 것이죠. 또 마음이 미련해져서 생각이 허망해져요. 마음이 미련하니까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당연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죠. 자신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죠. 그걸 뭘로 보여주는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증거는 썩어질, 없어질, 상할, 망가질 사람, 짐승, 여러 가지 짐승 모양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의 형태들, 인간들이 만든 우상의 형태들 다 보세요. 어디서 따왔겠어요? 이집트 보세요. 새, 독수리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자. 다 사람들이 그 창기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이 오죠? 상상을 만들고 뭘 하건 간에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섬겼어요. 우상으로 만든 것은 모든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든 제조한 것들은 썩고 없어지고 상하고 망가지고, 사람이 뭘 상상 속에 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사그라지고 사라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영원히 불변하고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갖다가 우상으로 둔갑시켜서 거기에 가두고 거기에 고정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신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형상으로도, 아래나 땅 아래. 우리 십계명 맨날 매주 격주마다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땅 아래, 물속에, 하늘 위에 뭐 어떤 형상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생각해낼 수 있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하늘에 막 용 같은 거 만들. 땅에는 막 힘센 사자, 호랑이, 뱀 이런 거 만들고, 땅 속에는 뭐예요? 용왕 같은 거 만들고, 바닷속에는 다 인간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걸 하는 가능성을 훤히 내다보고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땅속이라고 안 했는데요. 이런 말 할까 봐, 인간이 하는 게 빠져나가기가 얼마나 쉬운, 물속이라고는 안 하셨잖아요. 요딴 말 할까 봐 인간이 니네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범위를 아예 지정해 버리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거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인간들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죠. 분명히 알면서도 생각이 허무해지고 허망해져서 자꾸 그런 식으로 위안을 얻고 그런 식으로 신을 갖다가 제어하려고 하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분노하셨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23, 25절 말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결정적인 분노예요.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아 마땅한 분인데 진짜를 가짜로 둔갑시키고 뒤바꾸고 섬겨야 할 존재가 섬김을 받는 존재로 둔갑시켰어요. 전락시켰어요. 주객이 바뀌고 모든 가치가 엉망진창이 된 것이죠. 이런 타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로 난다. 하나는 유기, 하나는 유기와 방치예요. 유기와 방치.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은혜 가운데만 잘 살 수 있어요. 보살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수족관, 어항. 아유, 수족관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어항이라고 칩시다. 어항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항 내버려두면 한 달만 내버려두죠.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물은 그것들은 맨날 똥을 안 싸나 그것들도 얼지 좀 많이 싸요. 물 갈아줘야지, 먹을 거 줘야지, 수질 바꿔줘야 되지, 맞죠? 안 그러면 물이 썩어요. 그도 함께 썩어요. 다 죽어요. 엉망진창 될 거예요. 시궁창 될 거예요. 한 달만 지나면. 은혜로 살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유지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알았어. 그럼 네 맘대로 살아봐. 내버려두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그냥 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상태가 좋아지고 더 자유로울까요? 아니요. 금방 망가집니다. 엉망진창됩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죠. 육신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 보여지잖아요. 육신을 도구로 사용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은 우상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 무엇이 우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은 모든 간섭을 싫어하고 통제로 여깁니다. 자라는 아이들 우리 키워보면 알지만, 물론 뭐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하려고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애들 알죠? 고집 부리는 애들 깐난쟁이 말고 한두 살, 3살, 4살 말 안 듣는, 때려 없애버리고 싶은 4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크면 알죠? 다 과정 거쳤잖아요, 그죠? 지 멋대로 하고 싶어,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지는 막 마음 같아서 막 날르고 뛰고 막 본건이 있어. 영화 같은 거 만화 본건이 있어가지고 다 될 것처럼 느껴지나 봐. 다 하고 싶어해. 그러면 그 결과가 너무 예측 위험이 높다라는 걸 우리는 어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개의치 않아요. 극도로 간섭받는 걸, 자기 통제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요. 그걸 또 재밌어하고. 그냥 두면 실수하고 위험해지죠. 부모는 또는 누가 보호자가 있어야 되죠. 보호 아래에 있어야 안전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 아래 두어서 로봇처럼 꼼짝도 못하게 해가지고 요리조리 부리려고 우리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보호하는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인데 우린 그것조차도 싫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온 여러분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지는 순간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 자유가 아니라 타락과 방종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냥 두면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고 망합니다.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항을 그대로 두면 망가지고 타락하고 썩고 죽고 없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왜 분노하셨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58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88장.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주만이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상황입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각 사람의 영혼과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음에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핑계를 대고 살아갑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려 합니다.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간섭이 아니라 은혜이자 보호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영원히 열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보여지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한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